여러분 설경구라는 배우 아시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설경구라는 배우의 인생 작품이 있다 그래요. 박하사탕.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박하사탕? 그 첫 장면이 뭐죠? 철길에 서서, 철길에 딱 서서 뭐라고 이렇게 두 손을 쫙 벌리고요. 뭐라고 외쳐요? 나 돌아갈래! 뭐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나 돌아갈래! 그게 첫 장면이에요. 이 설경구, 제가 그 주인공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잃었어요. 가족도 잃고, 직장도 잃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고 나서,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철길에 서서요. 철길에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를 서서, 그 기차가 오는 와중에, 나 돌아갈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나 돌아갈래라고 하는 이 아주 짧은 외침 속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돌아갈래. 여러분 이제 유대인으로 있다가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그 전에 함께 했던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회유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선택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은 너희들이 완전히 속고 있는 길이야. 그렇게 이 유대인들의 회유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지만 기독교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또한 여러 가지 종교적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이 길이 진짜 옳은 길인 줄 알고 이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유대인들에게 그냥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게 유대교거든요. 내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민족적인 정체성 뿐만 아니죠. 종교적인 정체성이 담겨져 있고 문화와 사회와 삶의 모든 영역의 뿌리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버린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그 결심은 그들의 정체성, 과거의 정체성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들의 삶을 살았던 문화를 버린 거죠. 사회를 버린 거예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존의 존재적 가치를 모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가치를 모두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란스러워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나의 모든 존재적 가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수많은 해유가 들어오고 있고 수많은 핍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스럽겠죠. 모든 것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왔는데요. 후회될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하신다고 늘 이야기하고 늘 듣고 있고 늘 떠들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유혹과 혼돈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지금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과거 모세 시대의 광야에 있던 조상들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이죠. 야, 너 어쩜 네 애비랑 그렇게 똑같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 어쩜 네 애미랑 그렇게
똑같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야, 넌 네 하는 꼴이 너무 리얼하죠. 어쩜 네 애비를 닮아서 똑같냐 네 애비랑. 근데 이 말은 비난의 말이에요. 비난의 말. 아버지를 닮은, 꼴배기 싫은 아버지 남편의 모습을 닮은 아들을 향한 비난의 말이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읽도록 만들고 있는 이 저자의 마음은 비난이 아니라는 거죠. 비난이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단호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누구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단호하게 경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조상들처럼, 광야에 있던 조상들처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로.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유혹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광야로 가려고, 광야에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조상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없음과 있음이 명확한 장소잖아요. 없음과 있음이요. 뭐가 없어요,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에는 또 뭐가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죠. 잠잘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안전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반면에 있는 것이 있죠. 있는 것. 뭐가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광야는.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는 곳이 광야죠. 나를 삼킬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곳. 그래서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죽음만 가득한 곳, 죽음만 보이는 곳이 광야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태양빛은요, 더 강렬하게 비치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달과 별빛은 어떻게 돼요? 더 강렬하게 빛나는 거죠.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는 안 될 곳이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우리를 일깨우는 곳이죠. 광야는 그래서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곳이 광야예요. 주님 외에 길이 없음을, 주님 외에 길이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이런 찬양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광야. 반주해달라고 손가락질해서 죄송해요. 우리요, 이 찬양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찬양. 광야를 지나면 찬양 아세요? 아세요? 네, 한번 불러볼게요. 이 찬양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할게요. 같이 불러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이,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광야는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주님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의 빛과 그 주님의 거룩한 빛을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경험하는 것이 광야예요. 아멘? 그런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또한 광야는요, 하나님을 독대하도록 하죠. 하나님을 독대하도록요. 수많은 훈련이 있어요. 신학생이 되기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들, 훌륭한 목사님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아주 너무나 탁월한 강사들이 즐비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프로그램과 세미나에서 좋은 강사들에게 교육을 받으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쏟고, 그 유명한 목사와 또 유명한 교회와 많은 프로그램과 세미나에 참여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독대했을 때 언제 독대했어요? 아들을 바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독대하게 됐어요.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그곳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였죠. 광야.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곳은 하나님과 독대했던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훈련도 중요하고 또 양육도 중요해요. 세미나에 가는 거 중요해요. 기도원에 가서 단체로 가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 1대1로 그 영광의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채우는 독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훈련과 교육과 양육, 이제 훈련 시작되잖아요.
마도 와이즈도 시작되고 제자훈련도 시작되고요. 1:1 양육도 시작되고 이제 모든 훈련들이 시작되는데 이 모든 훈련의 포커스는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훈련의 시작은 언제예요? 훈련이 끝나고 났을 때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훈련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집으로 갔을 때, 가정으로 갔을 때,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갔을 때 그곳에서 뭐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시작은 진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육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났을 때 진짜 하나님의 독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예배는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진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독대 1:1 미팅은 그분의 다정한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독대는 언제 있어야 됩니까? 언제? 7절 말씀 읽어볼게요. 3장 7절. 좀 전에 읽었는데요. 3장 7절. 3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했을 때 이르신이라는 단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이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뭐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뭘로 읽어요? 현재형으로 읽는 거예요. 현재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현재라는 말이에요. 현재. 오늘,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박제가 되는 거죠, 박제. 화석이 되는 거예요, 화석. 여러분, 화석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박제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1:1로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과거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형이 된 것을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화석화되고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완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매이는 신앙, 화석화된 신앙, 박제화된 신앙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라는 단어는요, 고집이라는 말이에요. 고집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집.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현재가 되지 못하고 오늘이 되지 못함으로 과거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가 됨으로 인하여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장에 와서 무엇과 비교해요? 제사장직과 비교하는 거예요. 제사장직보다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과거에 섬겼던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보다 더 훨씬 우월하고 훨씬 뛰어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7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이요. 7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 지금 이제
대조하고 있거든요. 대조해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맡고 있는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제사장직의 이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어때요? 죽어요. 죽음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게 되어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야 되죠.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게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24절 25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24절 25절 시작. 그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이 뭐예요? 영원하고 변함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그리고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계세요. 죽음이 삼킬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죽음을 초월해서 그 죽음의 영역 밖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섬기고 계시는 제사장직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항상 완전하게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반면에 여러분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어때요? 27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름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거룩하고 명성이 있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옷에 뭘 달아요? 방울을 다는 거예요. 방울.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야죠.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배에 또 뭘 묶어요? 끈을 묶어요. 끈을 묶어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끈을 당기면서 그 죽은 사람을 꺼내오는 것이죠. 이게 한계예요.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의 그 직분이 영광스럽고 그 제사장의 직분이 거룩하고 명예스럽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도 죽고 그들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지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직은 어때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항상 드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사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영단번. 신학교 가기 위해서 장 제목을 다 외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다 외워야 돼요. 장 제목을요. 그 수많은 장 제목을 다 그림을 통해서 막 외우고 각 요절을 외우고 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이 7장에 있는 이야기 26절 27절을 잘 외우기 위해서 뭐라고 외우냐면요. 영단번이라고 외우거든요. 영단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영단번. 외우기 되게 쉽죠. 영단번 이렇게 외우는데 예수님께서 드린 그 제사는
제사장들 또 그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향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죠? 그리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대신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뭐예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제사가 단 한 번 단회적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예수는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히 계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는 항상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현재라는 말이에요. 현재.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과거가 없으세요. 예수님께 과거가 있으면 그분은 과거에 영향받는 분이죠. 예수님께 미래가 있다면 그분은 뭐예요? 또 다른 미래라는 시간에 제약받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은 영원히 현재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에게 시간의 개념은 영원히 현재예요. 영원히 현재. 그래야지 여러분 과거도 예수님은 현재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도 아직 펼쳐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낯선 시간이지만 그분에게는 뭐예요? 너무나 명확한 시간이에요. 왜요? 그분에게는 영원히 현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이 시간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2000년 전에 드렸던 그 제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효력으로 남아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의 방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왜요? 그 제사장으로 계신 그분이 현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분, 항상 살아계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뭐예요? 영원히 현재시고 그분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요 거룩하시다고 이야기해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는 건데 여러분 구별되면서 동시에 거룩하지 않는 것을 품는 게 거룩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이 땅과 구별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셔서 존재하시는데 우리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전혀 거룩과 상관없는 우리를 제사장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품으세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으신 거예요.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이 영원히 현재라는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영원히 현재라는 것에서. 영원히 현재라는 사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거보다 더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 21절이에요. 20절, 21절. 7장 20절, 21절. 7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그러한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드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더 독특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맹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맹세요.
여러분 반면에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무엇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이 시작됐어요?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의 직분이 시작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맹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맹세. 맹세인데 누구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맹세는 누가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맹세예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명령하면 돼요. 약속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요. 사람들을 향해서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세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지금 자신보다 높은 어떤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걸고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맹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독특한 것이 또 있죠. 뭐예요? 맹세에는 보증이 필요한데 그 보증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보증이 22절이에요. 22절.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맹세할 필요가 없는 그분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셨는데 여러분 부족합니까 이걸로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맹세에 대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보증이 누구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지금 확고하게 지금 맹세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맹세를 보증하세요. 확증하시죠. 확증. 여러분 이것이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고 그분보다 위대한 분이 없는데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하세요. 맹세.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언약으로 보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의 보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 맹세를 하시고 보증조차도 필요 없는 그분이 아들을 보증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맹세.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로밖에 해석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을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으로 품으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우리들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맹세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을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완벽하게 확증하셨죠.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이거죠. 이거예요. 우리 삶의 출발이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광야 찬양했지만 우리의 삶의 출발이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과 십자가를 통한 확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십자가를 통한 확증, 그 위에 우리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